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또 날씨가 추우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해충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농작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우면 불편한 것도 많고 또 돈도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도 생깁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주간에 강추위가 닥쳐서 92명이나 되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이번 주간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변덕스럽고 난폭한 날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생하지만 이건 역시 그냥 나쁜 일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씨가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지나치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단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면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사계절이 뚜렷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절의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덕분에 우리 민족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날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2000여 년을 땅도 없이 나라도 없이 방황했고 또 다른 민족에게 온갖 박해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정말 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자질을 갖게 되었고 덕분에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유대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방황하고 고생하는 것을 단지 회피하고 나쁜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잘 맞이하고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방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여 년을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방랑하며 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10일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이렇게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입니다.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게 하신 그 섭리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살고 싶어 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는데요. 그 기간에도 하루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말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 욕심을 잠재우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붙들어 두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심지어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살면서 그 몸에 배인 그 나쁜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 또 레위기가 바로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어떤 생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도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한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보다 38년 뒤에 한 인구조사인데요. 그 인구조사 결과 인구수는 60만 1,730명. 이것도 역시 이제 60만 명, 거의 60만 명입니다. 근데 이 나중에 한 인구조사 60만 명은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인구조사 결과 애굽을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40여 년 광야 방랑 생활을 끝낸 후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 결과가 똑같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 그 길고도 험한 이 광야 방랑 생활을 잘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정말 먹고 마실 것조차 제대로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차 조사에 포함된 그 60만 명 중에 2차 조사에 포함된 사람은 단 2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뿐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됐던 60만 명은 다 광야 생활 중에 죽었습니다. 이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어릴 적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 40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새로 태어남으로써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 애굽의 더럽고 악한 그런 습관에 물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고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은 애굽에서 몸에 배인 그런 악하고 더러운 습관을 벗어버리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부터 이제 그런 훈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거나 또는 이제 멈추어서 유숙을 할 때 그 12지파의 위치를 정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행진할 때나 멈추어 유숙할 때 가장 중앙에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진할 때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막을 해체해서 이제 그걸 들고 성막에 여러 도구들, 기구들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멈출 때에는 레위 지파가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고 성막을 다시 치고 성막의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고 그리고 그 성막이나 성막 주변에서 이 레위 지파가 지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가 관리하는 성막이 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3장부터 8장을 보면 이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직무를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성막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살면서 애굽에서 익혔던 그런 나쁜 습관들은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날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날인데 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 큰아들을 다 죽게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라는 게 유월이라는 이런 그 한자의 뜻인데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이런 뜻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애굽을 나오던 날 처음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후 이제 1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 불평, 심지어 반역이 시작되고 또 계속됩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계속됩니다.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에서는 고기와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다라고도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광야에서 방랑하느냐라고 불평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모세를 자리에서 끌어내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에 가나안 땅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 대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합니다. 정탐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고, 그곳에서 정말 많고 큰 농산물들이 많이 열린다, 그걸 확인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12정탐꾼 중에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그 땅 사람들이 비록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한번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을 믿어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게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는 그 벌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살이 안 된 그 어린이들,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벌을 내리셨는데요. 오늘 본문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그 부모 세대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적에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그 부모 세대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4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하고 그 죄악을 이제 다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체험하면서 살았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몸에 익힌 모든 악한 습관들, 더러운 습관들은 하나하나 버리고 가나안 땅에 적합한 그런 새로운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입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길르앗 땅을 비롯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나중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지파에게 그 땅을 배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말로 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그런 성품까지 다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거룩한 성품을 하나하나 입어가야 합니다. 그런 성품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배인 이런 죄악의 습성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광야로 여기고 이 땅에 잘 정착하고 이 땅에 잘 적응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거룩한 사람으로 나날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니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 싸우게 하옵소서. 죄와 욕심에 물든 세상 나라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